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름과 그 사람이 잘 매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기하게도 보면 그 사람이 그 이름에 맞춰진 건지 아니면 뭐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맞춰진지는 모를 정도로 자, 이름과 그 사람을 보면 이 매치가 되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단지 부르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또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이름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신 후에 그가 구원받은 후에 이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자, 그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이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 이 저마다 이 그 이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이름들 중에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날만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반복되는 그런 동작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요한 그 제자들이 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자,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곳에 있던 그 사람은 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금이나 은과 같은 아마 그런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는 그에게 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왜 베드로는 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고자 했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은혜가 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이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이 6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 제9시라고 말하면 거기에다가 6을 더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9시에 이 6시간을 더하면 이 오후 3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아침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낮 12시에 두 번째 기도를 하고 또 오후 3시에 이 저녁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할 그런 종교적인 의무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매일마다 창문을 열고 그 정해진 시간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침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3시에 기도하는 일들을 훈련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꼭 지켜야 할 이 3가지의 종교적 의무가 있었는데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이 구약의 율법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은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아주 적절한 그런 자리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가 성전에 온 이유는 이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성전 입구에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3가지 종교적 의무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는데, 첫째,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둘째,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3번째는 구제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3가지의 이런 종교적인 의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전 입구는 사실 구걸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입구에서 이 구걸을 하고 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은 이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이곳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힘든 처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후 3시는 이 하루 중에 마지막 기도의 그런 시간입니다. 자, 만약 그가 첫 번째 기도 시간인 이 오전 9시에 나올 수만 있었다면 아마 하루 종일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오후 3시에 이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야 이 성전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마음이 아마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또한 이 사람은 성전에 있는 문들 중에 이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삥 둘러가면서 이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자, 근데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의 동쪽에 위치한 그런 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성전의 동쪽은 이 산과 높은 계곡으로 이루어진 이 오르막길로 되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예배 드리러 간다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겠어요? 평평하고 잘 트인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굳이 오르막길 계곡과 이 높은 산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오르막길로 여러분 걸어가시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문들도 있었을 텐데 사실 이 문은 그 위치와 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그런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얼마 다니지 않는 한적한 그런 미문에 그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그 4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자, 그러니까 그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려 40년 동안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뭔가를 힘써 해야만 하는 나이, 이 40대가 되면 이 남자가 뭔가를 하나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자, 여전히 그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 그 마음이 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근데 뭐 누구에게나 아마 이렇게 절박하면서도 답답한 때가 있을 거예요. 뭔가를 해야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동굴에 갇힌 것처럼 이 앞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욥기서에 나오는 이 욥의 인생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욥이 하나님께 그 마음의 원망을 털어놓잖아요. 이럴 거면 왜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차라리 그냥 이 밤이 확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내 가슴에 화살이 꽂힌 것과 같다. 자, 그렇게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한 이런 욥의 탄식과 또 절망이 그의 답답한 마음과 또 절박한 심정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렇게 답답하고 절박한 때가 있어요. 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나름대로 답답하고 또 그런 절박한 때가 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런 절박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후 3시가 되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성전 미문에 놓여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났어요. 자, 그저 오늘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이 그의 고민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구걸을 하며 앉아 있을 때 이 성전에 들어가던 두 남자가 자신의 앞에 서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피해서 그냥 급히 서둘러 지나가는데, 자, 근데 이상하게도 이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자기 앞에 서서 이 자기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게 뭔가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보라는 그 말에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나라는 그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자,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이 말과 함께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그는 뭔가 좋은 것을 받는다는 기대감으로 이 오른손을 쫙 내밀었는데, 자, 근데 베드로가 그 내민 오른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에요. 이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서지 못했던 그가 처음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걷는 것이 무엇인지, 뛰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가 갑자기 걷고 뛰게 되었어요. 자,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아니 일찍이 오래전에 포기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에 그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이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어요. 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 오후 3시 마지막 시간에 이 성전 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일어설 수 없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소망 없는 나를 소망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과 같이 이 오후 3시에 성전 마지막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 같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바로 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능력의 이름. 자,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자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의 발과 발목에 이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 걷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자, 그러니까 이 뛰어서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그냥 천천히 일어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스프링과 같은 그 힘이 이 발목과 발에 힘이 합주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펄쩍 뛰어오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는 그렇게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바로 걷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는 펄쩍펄쩍 뛰면서 뛰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또는 아이들 처음 걸음마 배울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이들이 보통 첫 걸음마를 뗄 때가 이 돌 전후에서, 그렇게 걷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돌이 됐는데, 이 아이가 걷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지죠. 이제는 걸어야 되는데, 1년이 돼야 걷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린이는 아기 때 걸을 때가 돼서 걸은 것 같은데 우리 준우는 조금 늦게 걷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 지나고 나서 제 기억은 그렇게 걸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준우는 아기 때 이 걸음마 연습을 시킨다라고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 걸음마를 연습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마 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걸음마를 배우셨을 거예요. 오랜 시간을 두고 배우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나면서 한 번도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연습도 없이 바로 걷고 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매일 성전에 오고 가면서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를 분명히 봤는데, 자, 그런 그가 걷고 뛰는 것이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를 걷게 한 베드로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걷고 뛸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나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바로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바로 그를 일으켜 세웠고, 또 그를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 성경에 뭐라고 또 말합니까?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의 능력이 바로 그를 일으켜 세워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냥 동전 몇 개라도 받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베드로는 단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동전 몇 개가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믿으시는 분들에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혹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또는 삶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육신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이름에는 바로 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가 이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으로 이 일어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걷고 뛰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단지 그가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걷고 뛰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뛰기도 하며 라고 할 때 이 단어는 그냥 뛰는 것이 아니에요. 사슴이 높이 점프하듯이 펄쩍펄쩍 뛰는 걸 말합니다. 자, 특별히 이 단어는 이사야 35장 6절에 나오는 이 단어와 똑같은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회복하게 될 그 새날이 임하게 됐을 때 그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단어가 그곳에 먼저 쓰여졌어요. 자, 한번 여러분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뛰며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새날의 기쁨을 선포하면서 동일한 단어를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새날에 대한 말씀을 이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그러니까 그대로 사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처음으로 걷게 된 것 때문에 그것도 기쁜 일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냥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자, 이 사람이 정말 기뻤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안에 이 40년 만에 일어서는 것보다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까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을 지나가면서 성전 앞으로 아마 다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 후에도 그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성전 앞에 있으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자,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자, 이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평생에 이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랬던 그가 이제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자기가 일어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번 매 순간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랑과 같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집에 자가 발전기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자가 발전기가 뭐예요? 어떤 일로 인해 이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 이 자가 발전기가 발전을 해서 이 전기를 만들어서 이 전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의 그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자가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 자, 이 자가 발전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발전기를 가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자, 이 초대교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의 사건만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들을 다 똑같이 행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보다 더 많은 기적의 일들이 사실은 일어났어요. 자, 근데 성경은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서 걷는 것 같은 이 치유의 그 사건은 오직 이 사건만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기록된 시점도 이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는 그 첫 순간에 가장 먼저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이곳에 기록을 하고 계실까요? 자, 전은자가 뛰는 것과 같은 이 기적의 사건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서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초대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바로 이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고 오랜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염두에 계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